오늘 저는 이제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요, 나그네, 순례자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 지금은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신분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지위, 어떤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구원받기 이전, 그러니까 과거의 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전에 어떤 자들이었고 지금은 또 어떤 자들인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보시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어떤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었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 죄인이 되었으며 우리의 행동으로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어떤 운명이었던 거죠.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어떤 혼들이 처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이걸 다 조사해 보니까 무려 153가지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된 그 놀라운 사건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하신 말씀처럼 낮과 밤처럼 아주 분명한 변화, 명백한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과거의 나, what I was,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 what I am이죠. 지금의 나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요, 빛과 어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출생이 달라졌습니다. 또 아버지가 다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 곳이 다릅니다. 너무 많죠, 그죠?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요, 과거에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 현재 선정된 세대고 왕가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소유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속이고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지위입니다. 현재. 여기 10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분과 더불어서 지나간 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죠. 지나간 때,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나간 때 우리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면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그네와 순례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여기 이제 나그네와 순례자, 우리 흠정역 성경에서 나그네란 말은 스트레인저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외국인이란 말, 외국인인 겁니다. 낯선 자, 타국인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말은요, 일시적으로 낯선 땅, 외국 땅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앞장 1장 17절에 보시면요, 나그네와 순례자에게 어울리는 동사가 나와요. 바로 서전이라는 동사입니다. 너희가 여기에 체류할 동안, 이 뭐예요? 이 땅에 잠시 동안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머물러 있다 떠나는 거예요. 어울리는 동사예요. 그렇죠? 그나다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국은 저 하늘입니다.
하늘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땅은요, 우리에게 낯선 곳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낯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그죠? 안 맞아. 우리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나그네, 순례자는요, 목적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요, 우리는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피하는 도망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안식할 천국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게 되는 하늘 본향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의 순례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떠날 나그네, 순례자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나그네의 삶인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우리는 항상 떠남을 생각하고 떠남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떠남을 준비하자. 민수기 9장 15절 이하에 보시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여정을 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게 나옵니다.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짐 싸고 떠나고 텐트 치고, 짐 싸고 떠나고 텐트 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떠나야 하는 삶, 이것이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다루실 때도 보면 성경에는 이런 나그네 정신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뭔가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요, 그들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은요, 그들이 안주하던 옛 자리에서 떠난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을 때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요, 삶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아브라함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는 자세히 설명 안 되었지만 떠나려고 할 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부르심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떠나는 행동,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났고 믿음으로 걸었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 모세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안주하던 보금자리를 떠나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정이 든 걸 떠나고 또 떠나보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떠나보내지 못하면 그건 집착이 됩니다. 여러분, 집착은 다른 말로 병든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집착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병든 사랑으로, 집착으로 아이들을 키우길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이들은 커가면서요, 우리가 점점 잔소리를 줄여가면서 뭔가 선교사 파송하듯이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뭐 대학 가고 결혼하고 우리 곁을 떠날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어떤 세대의 나그네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요. 이거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여기 오산으로 이사를 이제 오면서 작년까지 해오던 지역별 모임 대신 새로운 로컬 모임으로 바꾸었잖아요. 또 섬김 부서도 다양했고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흩어버리는 것을요, 아니 교회 안에서 비슷한 곳으로 옮기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산 가족 떠나듯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요, 조금씩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할수록 떠나고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조직에 텃세가 생기고 터줏대감이 생기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경직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런 경직된 모임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떠나거나 떠나보낼 수 없다면 그건 내려놓지 못한 것이고 그건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요, 어떠한 부서든 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한 곳에서 계속 섬기지 않고 로테이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떠나는 연습을 교회 안에서 해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죽음이라는 떠남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도 떠남이기 때문이죠.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헌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왔도다. 이 디파처, 그죠? 비행기나 열차의 출발 시간을 가리킬 때 디파처 타임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울스토는 자기의 죽음을 가리키면서 나의 떠날 때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게 죽음입니다. 혼이 육체로부터 떠나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겁니다. 여러분, 나그네는요, 주님께서 이제 본국에서 소환하잖아요. 부르면 언제든 이 땅을 떠나서 주님께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그네예요. 나그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떠남을 항상 의식하면서 우리 이 땅에서 삶 또한 나그네로서 떠나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그네의 삶은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음을 진짜 믿으십니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진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한번 성경으로 확인해 볼게요. 한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선 두 구절을 볼게요. 두 구절. 시편 50편 10절 읽습니다. 시작. 숲의 모든 짐승과 천개의 작은 산 위의 가축이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들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들이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주려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 89편 시작. 하늘들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니이다. 세상과 거기에 가득 찬 것에 관하여는 주께서 그것들을 세우셨나이다. 여러분, 하늘이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죠? 바다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죠? 땅이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앞에서 보니까 뭐 숲의 짐승이나 날짐승부터 들짐승 다 주님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의 소유주이신 주님께 우리가 필요를 구하기도 하고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오너시니까. 그죠? 사람들은요, 때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줄로 잘못 알고 있다가 죽을 때가 되어서야 뭔가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찍부터 이 사실을 알면 소유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가난 때문에 불행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나눠주는 것과 선을 베푸는데 인색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특권이고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학계. 여러분 집에 가시면 금반지 다 많이 있으시죠? 그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보세요. 학계 2장 8절에 보세요. 2장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다 누구 겁니까? 주님 것이래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따로 보관이든 어떤 재산이든 간에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다 주님 겁니다.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도, 또 아름다운 아내도, 잘생긴 남편도 다 누구 건지 아세요? 주님 것입니다.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은과 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식들 곧 가장 잘생긴 자들도 내 것이니라 하매. 와, 다 주님 거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우리 크리스찬의 물질관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것들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성경은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일을 내서 돈을 버는 것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뭐 조금만 가지면 좀 우쭐해서 교만해지고 뭐가 좀 없어지면 좀 비굴해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옛날에요, 한 위대한 제국의 왕자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아주 초라한 복장을 하고 그 땅 구석구석 암행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남루한 복장을 하고 아무도 왕자인 줄 모르죠. 그러다 여행 중에 어떤 부자를 만났습니다. 부자는 신이 나가지고 자기의 곡간을 열어서 금은보화를 보여주면서 왕자를 기죽이려고 합니다. 아, 대단하지 하면서 왕자가 픽 웃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금은보화에 비하면 이건 뭐 세 발의 피도 아닌데 기죽지 않죠, 전혀. 그죠? 기죽지 않잖아요. 또 어느 지역을 가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유명한 장군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수백 명의 부하들과 무기들을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 내 부하들이라고 다. 사랑합니다. 왕자는 씩 웃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왕궁에는 그 수백, 수천 배가 되는 군대가 있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죠? 이 왕자가요, 어디를 가든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지를 아니까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모르니까 이 땅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죠? 한번 계시록 1장에 보세요. 1장 시작.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다음,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그 왕자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 하는데 좀 어색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 눈앞에 이 세상 신 마귀가요, 계속 뭔가 보여줍니다. 돈, 명예, 학위, 어떤 재산.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그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의 보호하는 비교도 안 되게 초라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 땅에서 잠시 갖게 되어도요,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요, 또 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천지만물을 다 소유하시고 지으신 분이심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월급 받고 산다고 할지라도요, 그 직장 이름을 먹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을 먹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를 믿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않는 삶, 이게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세 번째, 나그네의 삶은요, 심플한 삶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심플하게 살자. 다시 한번, 심플하게 살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세요.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길을 달려가며,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라 말씀하시네요. 이건 경주길의 기본 요건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믿음의 레이스를 하는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 그림에 보시면요, 우리에게는요, 레이스 달려야 될 경주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근데 이 경주를 하려면요,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레이어스 아웃, 한쪽에 치워놔야 돼요. 그죠?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 무거운 것이 뭐가 있느냐? 뭐 사치 품목도 있고요, 과도한 거, 무절제한 거, 자기 만족과 관련된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그림에서는 심플 헤비트, 죄악된 습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혹시 심플 라이프가 아닌 너무 복잡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소비도 좀 절제하시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취미생활도 뭐 낚시도 할 수 있고 바둑도 둘 수 있고 탁구도 칠 수 있고 테니스, 배드민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하게 하지 마세요. 그거 없이는 못 산다 할 정도로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해외여행을 처음 해본 사람들은요, 여행을 할 때 커다란 어떤 트렁크를 가지고 거의 이민 가는 수준으로 짐을 싸고 간다고 해요. 근데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좀 가볍답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수영 선수들도 보세요.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면도까지 철저히 하고 몸을 아주 가볍게 하고 수영을 합니다.
떨쳐버려야 될 것들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짊을 달릴 수는 없죠. 한마디로요, 우리의 삶이 좀 단순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단순해야 한다는 거, 그죠? 사실 여러분이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제 은사가 아닌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곳에는요,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을 좀 심플하게 뭔가 선택과 집중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못해요.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린 나그네예요. 인생을 간결하게, 심플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그 일에 집중을 해야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심플 라이프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인드는요, 보세요. 오늘 11장 3절 시작.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사람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사람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은 또 단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다른 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전부예요. 이것보다도 단순할 수가 없죠. 우리 마음속, 우리 마인드 속에요, 수많은 어떤 규율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한 가지. 이보다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단순한 마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머릿속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는 삶. 단순한 마인드예요, 이게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모두가 다 나그네로서 심플히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나그네는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나그네 길을 떠나면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까지도 다 중간에 조달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물 한 모금, 빵 한 개, 라면 한 개, 또 번호 하나, 담요 한 장. 이것이요,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운지 몰라요. 그걸 받으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요, 중간에서 어떤 분이 그런 거 하나 주잖아요.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도시 문명, 이 도시 문화에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일수록 감사가 없습니다. 인테리어가 어떠냐, 냉난방이 어떠냐, 화장실에 비데가 없냐, 이런 것들. 나그네한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텐트에서도 감사한 거죠. 그죠? 희한하게 우리가 도시 문명으로 발전할수록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늘었습니다. 근데 나그네는 굉장히 불편한데 감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정신은 감사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사라진 감사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불만족 코드예요. 불평 코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지금요. 근데 우리는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감사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페이스북에 이런 어떤 성경씨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여기 맨 아래 보시면요, 휠체어를 탄 앉아있는 사람은요,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이제 걸을 수 있게 되니까,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 얘기합니다. 자전거가 하나 생기니까 나도 이제 자동차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자동차 하나 사니까 뉴카, 새로운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요, 이 세상,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상에서는요, 누군가 항상 우리보다 더 잘 살기도 하고 더 못 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의 간증.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시면 in everything이에요. in everything. 전치사 in에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everything 때문에, 모든 것,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n sickness, 아플 때든, 아니면 in health, 건강할 때든,
슬플 때든 행복할 때든 간에 우리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물리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에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땡크라고 하는 감사라는 단어는요, 생각이라는 단어, 싱크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기적입니다.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고 있거든요. 또 이 폐가요, 하루에 23,000번 숨을 쉬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수고해서 심장이 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가 노력해서 폐가 호흡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심장은 뛰고 폐가 호흡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창조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현상을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호흡을 앗아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죠? 사실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은 다 거저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구원도요,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거저받은 거 아닙니까? 값없이 받은 거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그 다음,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야, 이 선물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사역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사역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을 선포하면 되는 거죠.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날들, 시간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많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 그림 볼 때마다 참 생각이 많아져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적 생명은요, 점점 소멸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10년이 지나면, 또 20년이 지나면, 30년이 지나면 아마 정말 반 이상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 차이만 있을 뿐요, 모두가 떠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시간을 정말 구속해야 돼요. 값주고 사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죠?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와닿습니다. 이 헤븐, 천국은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본향, 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리크루팅 지금 모집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우리는 지금 이루어진 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요, 지옥불의 화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많은 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크리스천들은 아래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런저런 이슈들에 휩쓸리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 불타고 있는 집 앞에서 골도 치고 있는 이 그림은요, 오늘날의 미지근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 나그네의 삶은 감사의 삶인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 나그네는요, 무해하고 지혜로운 삶이 되야 됩니다. 무해하고 지혜로운 삶. 나그네 인생길에는요, 수많은 위기들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중에서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깨어 있으며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보시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한 자가 되라. 위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야, 이거 완전 절망이네, 절망. 그죠? 주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보내는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뱀의 지혜, 또 비둘기같이 무해한 자가 되라, 비둘기의 무해함을 조합해 주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비둘기같이 무해한 해가 없는 뱀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천연왕국 때에 등장할 뱀입니다. 그 뱀은요,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어도 해가 없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뱀이에요, 뱀. 뱀에 독이 없어. 놀기 좋겠죠, 그죠? 어깨 메고. 좋지 않으실까요? 그죠? 야. 우리는요, 나그네로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어떤 무해, 이런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성도님들께서 종종 그런 기도 부탁을 하세요. 가족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또 자신과 친한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그 혼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십니다. 저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무해의 밸런스가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세로서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지만 이걸 어떻게 전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봐야 될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절대 무례해서는 안 되고요. 충분한 어떤 정지 작업과 겸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요, 진리를 전해서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좋은 간증이 없이 진리를 무례하게 분별 없이 전해서 그들의 마음문이 닫히게 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또 교회 초청하기에 앞서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떤 겸손과 지혜와 사랑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뭔가 신뢰가 쌓여야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전할 때 이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초청할 수도 있고요. 집회에 오라고. 한마디로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증언되는 이 말씀이 힘이 있으려면 우리의 삶으로 좋은 간증을 보유한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면 됩니다. 전도에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죠? 됩니다. 근데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학교 친구들, 매일매일 봐야 할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 혼들에게는요, 좋은 간증 뒷받침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간증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라는 얘기죠. 우리는요,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죠? 나그네인데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나그네인데 곧 떠날 건데요. 그죠? 그래서 나그네의 삶은 무해하되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마지막 6번째, 나그네끼리는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우리는요,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환경에서 혼자 가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함께 가는 동료 지체들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한번 데살로니가서 5장 11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서로 위로하고 함께 서로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우리 베다니 성도님들이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이 땅에 살기에는요, 이 세상이 너무나 음란하고 악하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힘이 듭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도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살펴보아서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 시작. 서로를 주의 있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마귀는요, 나그네들을 흩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하시네요. 아니, 오죽했으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 생각해보면
12지파별로 나눠가지고 분산해서 행진하면 훨씬 편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라고 광야 교회로서 함께 가게 하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서신서에 보시면요, 수신자들이 다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죠? 너희는 항상 함께 기도하고 너희는 항상 함께 기도하고 등등.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서 함께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죠. 마귀는요, 외로운 나그네들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교회가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살펴봐야 되는데, 격려해야 되는데, 오늘날 세상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더 상처를 받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 비극이죠. 아니, 고통받고 있는 어떤 손들을 자기 생각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하지만 사랑이 세워주거든요. 그죠? 우리가 받은 영적 선물들, 은사들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세워주라고 주님 주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요,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투기들이 끊임없이 와서 기름을 보충받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다시 출국하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는 교회가요. 그러니까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지친 성도들이 와서 힘을 공급받는 곳이 저는 우리 교회이길 바랍니다. 종종 우리 베다니 교회로 나오면서 믿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목자로서 저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많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로 와서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재충전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을 때 교회에 와서 힘을 공급받고 주님의 어떤 회복시키시는 어떤 은혜를 받고 나가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나그네 길은요, 함께 가는 삶인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천국에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자신이 나그네고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험한 세상으로 출격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기죽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압도할지언정 압도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험하고 힘든 이 세상길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이 나그네 길을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시면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